어제랑 그저께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은 그렇게 더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건강도 잘 지키고 믿음도 잘 지키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을 써야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힘을 빼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떠한 짐이나 무거운 것을 들 때에는 힘을 써야겠죠. 무언가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힘이 없다면 그것처럼 좀 서럽고 난감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힘을 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 필요한 것들에는 힘을 빼야지만이 우리가 조금 더 그 동작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조금 배우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래도 제가 물에 뜰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려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항상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도 굉장히 많이 먹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개만 돌리면은 몸이 물에 가라앉습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강사 선생님께서 원래 처음에는 다 그렇다. 힘이 들어가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힘이 들어가서 몸이 가라앉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여쭤봤는데 그냥 답이 없다. 그냥 힘 빼고 물 많이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하다 보니까 매번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이 그것에 적응하고 힘이 빠질 때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이런 경우 아마 있으실 겁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오거나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에 아니면 또 누군가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 너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막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몸이 긴장한 상태에서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을 써야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힘을 빼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힘써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을 빼야 될 때는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힘을 빼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에서 힘을 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에 힘을 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공간에 억지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힘을 빼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힘을 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광야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훈련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힘을 빼시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하셨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인물과 또한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시작합니다.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왔던 가족들의 수가 번성하여서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남아 살해 정책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는 이러한 잔혹하고 이러한 잔인한 정책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그 소란 가운데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의 어머니는 나일강에 모세를 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모세는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게 되고 모세의 인생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집트의 왕자로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40년간 모세는 이집트 학교에서, 그것도 일반 학교가 아닌 왕실 학교에서 이집트 사람의 교육을 받고 이집트 음식을 먹고 이집트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삶을 살며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 배우는 것, 보는 것까지 전혀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귀족적인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에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있던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죽이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은 바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먼 곳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이집트의 영역이 아닌 바로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도망을 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로 모세는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이르러서는 그 동네의 가장 유력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한 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된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햇빛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는 정말로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양을 치는 그 일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이 180도 바뀐 것이죠. 좋게 바뀐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준비해주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러한 낮은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천천히 모세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참 지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완전히 모세라는 사람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8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3장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의 양을 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드로의 양떼를 계속해서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아무것도 없는 홀홀단신으로 이드로의 제사장 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자기가 가진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자본을 모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40년이나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여전히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40년이나 양을 쳤으면 어느 정도 자기의 소유가 있고 독립을 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 40년 전에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른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찌 보면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남은 힘을 마저 다 빼십니다. 어떤 걸 뺏으셨느냐? 첫 번째로 신발을 뺏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는 엎드려라, 이러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광야라는 곳에서, 사막이라는 곳에서 신발은 단순히 패션이 아닙니다. 신고 싶으면 신고, 벗고 싶으면 벗고 하는 그런 패션이 아니라 이 신발은 안전장치입니다. 한낮의 광야는 정말 뜨겁습니다. 뭐 데일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맨발로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곳이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전갈이라든지 다른 해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돌밭이나 그런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신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신발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믿고 있는 그 신발,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지금 나이는 80살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굉장히 몸도 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양을 칠 때마다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을 칠 때 맹수들을 내쫓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됐고, 또한 양이 다른 곳으로 갈 때에 양들을 좋은 곳으로 올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용도로 쓰이고 있었던, 또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있었던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던지게 하십니다. 물론 지팡이가 뱀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반대로 마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너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속하시게도 마지막으로 또 모세의 힘을 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구출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인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못한다는 거 필요 없고 그냥 가. 너가 할 수 없다는 거 필요 없고 그냥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고민하고 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목회, 제 인생에 있어서 신학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무슨 목사를 한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학을 권유받았을 때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가 무슨 신학이냐?
내가 무슨 목회자를 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콧방귀를 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왜 목회가 고려 대상이 아니었냐, 정말 목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앞에 나가서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일이 즐겁고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내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 마이크 잡고 자기소개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신학교를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 안에 굳은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신학교를 가보는 게 어떠냐, 목회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도 저는 계속해서 못한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신학교에 관한 말을 들을 때마다, 목회에 대한 권유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는 참 찔림이 있고 참 신경 쓰임이 있고 참 어떤 것도 제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로 신학교 가기 싫은데 그냥 뭐 대기업은 못 가더라도, 뭐 공무원 안 되더라도 그냥 일반 직장 들어가서 그냥 돈 벌면서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찔림을 주시는 걸까? 정말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한 3달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으시군요, 이러한 모습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를 책임지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마음 가운데 신경이 쓰이고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서 그냥 제 자신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 인간의 계획,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인생의 청사진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합니다, 전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합니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정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 힘을 빼지 않고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못하겠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 그 힘을 다 빼셨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남은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남은 거라곤 하나님뿐이었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모세는 용기를 내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고 드디어 출애굽을 시켜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수백만의 사람이 불만할 때에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지어 노하기도 더디하신다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모세의 그 아픔과 모세의 그 괴로움도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을 때에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해 노하는 마음을 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성격이 좋아서, 원래부터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중보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 길에서 힘을 다 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성격을 한 줄평으로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온유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 야생마가 자기의 주인에게 길들여져 가면서 자기의 힘을 빼고 주인에게 복종하며 나아가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야생마가 자기에 속한 주인에게 길들여지면서 힘을 빼고 복종하는 상태. 모세는 이러한 40년간 굉장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을 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자기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힘은 다 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을 거느리고 있는 리더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은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에 하나님과의 중재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광야 40년 떠돌이 기간 동안 자기의 힘을 다 뺀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영적 원리는 이 광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모세처럼 온유하게 힘을 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하시면은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또 반대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누군가들에게는 해야 돼,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며 옆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 나의 계획이 수반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 주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 또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다듬어 가시는 열심장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고 그 자리에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자아가 있던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주목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초소를 하나님께 양보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속 3마일로 이동하셨다. 이 시속 3마일은 우리 사람이 걷는 속도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걷는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맞춰서 인도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같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고 우리와 생각을 맞추시고 우리의 상황을 헤아리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답답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디더라도 또한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와 발맞추어 걷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진 않지만, 때로는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따라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는 것, 때로는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일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생활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길은 힘을 빼는 여정입니다. 내가 못하겠다는 힘, 내가 하겠다는 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자세이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힘을 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또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